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마만큼의 건강과 믿음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말씀을 소망하며 또 저희의 모든 현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의 뜻과 저희를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 부르신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의 정황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나 힘든 형편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견딜 만큼의 믿음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늘 언제나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더 갖기만을 욕망 가운데에 구하며 저희의 욕심대로 정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에 소망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지만 저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이들과 또 많은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온 세계를 뒤덮는 시대입니다. 마치 전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몇몇 사람, 몇몇 나라의 이익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 몰려나아가는 힘겨운 나날을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르는 것을 압니다. 또 전쟁은 전쟁 끝에 또 다른 화를 더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를 살기에 합당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믿음 위에 믿음으로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양육하여야 할 것인데 저들에게 먼저 풍성한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강한 편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썩어질 것을 쫓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택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주님의 긍휼 가운데에 강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주신 직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험난한 시대의 예배당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며
이웃과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 아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헛된 일 가운데에 스스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직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 구역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 풍성케 하옵소서.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의 걸음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참 세상에 말세가 다가왔구나. 이런 일을 보니 말세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준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 통찰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 일은 다 모른다 이렇게 단정하고 덮어놓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헤아릴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누가 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다가올 미래를 그저 두려워하거나 혹은 착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의 정황은 바로 종말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만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만큼 알면 된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종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맞아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에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기독교적이지 않으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종말의 이론을 가지고 그를 미혹하면 여지없이 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늘날에도 이 종말론에 미혹되어져서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또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그날, 종말의 날이죠. 환난의 날, 그 환난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은 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체 전체를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또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는 그냥 하나의 현상쯤으로 보거나 하나의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혹은 쉽게 벌어지지 않는 일쯤으로 여길런지 모르지만 29절이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그렇게 가볍게 결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징조.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에 드러나시는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기를 우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하시겠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한 30년 동안 은둔하다가 공생애를 하신 것처럼 내가 사실은 언제 어디서 아주 기적과 같이 태어났는데 한 30년 혹은 한 50년 내가 은둔하다가 비로소 내가 때를 만나서 내가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다. 제가 지금 갑자기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제가 여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부목사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 앞에서 예배 주일날 안내를 서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한테 지금 절을 하래요. 자기가 메시아니까 지금 절을 하면 뭐 어떻게 된다나요? 참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에도 어이쿠 그렇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뭐 이것 갖다 바치고 저것 갖다 바치고 하는 그 미혹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면요. 약속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참남한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아는 방식으로 대명천지에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십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 심판의 두려움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이 심판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어디를 오실까요? 우면산 상공으로 오실까요? 관악산 상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이도록 저 중심이 되는 어디 대전쯤에 어디 산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오실까요? 이게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모습으로 오실까 이렇게 상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전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신기해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가졌을 때 어디서나 연결이 된다는 인식을 이전에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나 서로가 닿을 수 있다.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지금도 여러분 표정이 아니 뭐가 그게 신기해 하시지만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신문 광고 하나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유비쿼터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유비쿼터스, 그 말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 조금 가지고 전화기와 위성 가지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다고 해서 유비쿼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두와 함께 소통하시고 모두를 주장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일러주셨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장, 그 중에서도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구약적 배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소위 묵시 문학적 여러 가지 그 과정들 그리고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 흐름을 함께 볼 때에 이것이 비로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말론은 한 1분 만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10년을 연구해도 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학계에서들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종말론 과목을 한 과목 대학원에서 들었는데 이게 선택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군들은 종말론에 관심이 많으니 적어도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됩니다 하고 책 리스트를 주셨는데 한 20권쯤 되는 건데 하나가 벽에를 해도 될 만큼 이제 두꺼운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읽으면 조금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강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겠구나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쉽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3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수월한 시대입니까? 오늘이 며칠인지 내가 굳이 달력을 꼽아보지 않더라도 뭐 예전엔 달력도 없었지만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를 켜기만 하면 뭐 오늘은 3월 20일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뉴스 앵커가 시작을 하지요. 뭐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뭐고, 음력으로는 오늘이 며칠이고, 그리고 오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오늘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 일정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혹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주요 일정을 시각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시에는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고, 뭐 오후에는 뭐가 있고, 뭐 저녁에는 뭐 광화문에서 큰 공연이 있고 해가면서 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요즘 우리가 오늘이 며칠이냐 이런 거를 굳이 묻는 게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생각일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이 몇 달쯤 지났는지, 오늘이 혹은 심지어는 자식을 키우면서 얘가 몇 살인지 이것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저 세월 가는 데 무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 가는 걸 잘 알아야지 그때그때 할 일을 준비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구나. 아,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나고 있구나. 아,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천에 널려 있는 나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오는구나를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33절에 보는 대로 너희도 이 모든 일, 즉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어느 정도로 임박하여져 있느냐. 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인식할 정도로 임박한 종말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복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심판인데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은 심판의 대상자에게는 멸망이지만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심판이 뭡니까? 합격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통과, 그 과정,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어지는 절대절명의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시험을 봐야 합격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시험은 공부 안 한 사람에게는 낙방의 어떤 그 비애를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합격의 기회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환난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인 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켜시면 그 많은 뉴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많은 뉴스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전문가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와갖고 순서대로 또 너무 많이 겹치면 안 되니까 계속 바뀌어가면서 요즘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여러 나라의 정세들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줍니다. 한참 듣고 있노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전쟁에 대해서 명백히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떠하다,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는 하루 종일 수많은 매체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쏟아가면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종말의 징조를 놓고 믿는 자가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표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깨어있으라, 영적인 각성,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거룩한 긴장이 있을 때에 종말의 현재성, 즉 심판의 현재성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니 34절과 5절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20대 그룹, 오늘날 20대 그룹 비교해 보니까 뭐 3개인가 남아있더라고요.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큰 빅테크라고 말하는 기업들, 10년 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것들이었고, 20년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다시 말하면 생겨나는 것만 있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있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없어지고 흥망성쇠를 명멸을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어 그것으로 인하여 마땅한 각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세지말에서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늘도 부르시고 이끄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통치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시대의 환난을, 또 이 시대의 고통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서 굳건히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